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적용해 가면서 말씀이 삶에서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게 삶을 통하여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요. 불교는 자비의 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자비의 정신도 있고 불교에도 사랑의 정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하자,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들에는 아주 익숙하고 당연시합니다. 성경에도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명령어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서로 사랑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또 간결하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전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계명이다 해서 새 계명의 의미를 두셨을 겁니다. 그 새 계명을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믿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만큼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만 되면 이곳에 정말 많은 한국 청년들이 와서 사역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날라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재단을 만들고요. 또 학교를 세우고, 또 시골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져주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사랑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의 서로의 말에 좀 더 묵상해 보려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참 좋죠. 우리말에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랑을 해줬으니 상대방도 당연히 나에게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또 그렇게 살면 편해지지요.
손해보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완전히 일방적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눈에 보여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일방적이고 그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이만큼 베풀었다고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실은 일방적인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기대 없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상대방은 왜 이럴까? 나는 이런 마음인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는 좀 여유가 있는데 상대방은 여유가 너무 없어서 마음만 있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제자이 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때로는 저 사람은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비가 오면은 그들의 집을 이렇게 저희 집 거실에서 내려다 보게 되는데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게 운치 있어서 오두막을 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자떼기에 엮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 좀 너그럽고 포용력 있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대하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탓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 배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끝까지 잘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살겠노라고 그것이 나를 잘 키워가는 것이라고 믿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사랑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마저도 주님을 본받아서
잘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